절씩 교독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공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먼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도적의 성벽에서 하나는 강도적의 섰으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자손을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그때 만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리니 이는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의 묵시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예장 통합 교단의 주제표처럼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회복이 필요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러나 악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고통 그리고 질병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실 한참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내일도 우리가 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 확실하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해놓아도 우리의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 장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모든 질병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처럼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사망이나 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지막 장 말씀은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의 통치 셋째 해에 다니엘의 염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탄하지만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또 파사로 또 페르시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다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 세력에 부딪히고 성벽을 건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에 관한 예언을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에스겔 말씀에 이런 예언이 나오죠.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가 새해 신년 맞이해서 이런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쉽게 편안한 세상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되는 말씀이 있죠. 그 질문들이 이런 것입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의 백성이 왜 죽고 절망해야 합니까? 주의 백성이 어찌 번성하고 승리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내 삶의 깊은 10년에 있는 깊은 그 곳, 내 10년 깊은 곳에 있는 정말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없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특히 고통과 부조리 가운데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순탄한 길만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 역경이 있는데 위기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탄한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손 붙잡고 그렇게 찬송하며 그렇게 한 순간 한 순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갈지라도 불완전한 존재, 즉 늘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깨어지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늘 질그릇 같은, 불완전하고 늘 허물 많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은혜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따라 입술가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셔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서 12장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지혜를 어디서 찾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지혜를 찾지 못합니다. 우둔하게 미련하게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영적 통찰력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그런 철학이나 다른 어떤 지식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녘 아니면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그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놀랍도록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한 번은 많이 갈고 닦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말씀을 읽고 또 공동체 속에서 늘 우리가 질문해야 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하나님 이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교리를 멸시하고 경험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식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세상 어떤 그런 첨단의 지식들이 자꾸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신 일을 깨닫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생겨난 참된 지혜가 천사와 다니엘 자신이 묻는 질문의 중심이죠. 천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나 반면 다니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 12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이 두 질문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느 때까지? 어떻게? 이 두 가지 의문사로 요약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먼저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의 답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지요.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때, 두때, 만때. 그리고 12장 11절입니다. 1291. 이 1291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끝나도록 미리 정하신 기간이에요. 미리 정하신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요. 미리 정하신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날들이 추가로 더해지는 1335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추가된 날들은 성도가 그날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날들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성도들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그런 것을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이 수들은 역사 전체를 심판과 환란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환란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다는 것과 그 끝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끝, 그 모든 끝,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도들은 그 끝날, 정말 마지막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벌이는 전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제한됨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이 끝나는 정확한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욥처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징벌일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징계가 되는 것이죠. 징벌은 그냥 망하는 거고, 징계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주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요.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시련이, 정말 시험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것은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신뢰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크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 지혜는 현재의 힘과 영광에 그 초점을 맞추지요. 지금 당장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가 고쳐지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지혜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칭찬을,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땅에서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 다니엘을 기다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기다리는 안식이죠. 우리에게도 시련을 지나면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지워지고 우리의 죄책은 영원히 제거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어중간한 곳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 때문에 부서진 모습은 언제 고쳐집니까?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 부서지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부서짐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능력은 철저히 부서지셨어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온갖 모든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오롯이 혼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당할 그 형벌을,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극형인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은 감내해 주셨어요. 그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벗어짐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의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과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빛날 영광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부르던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채찍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서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부서짐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서졌든 우리의 죄와 범죄가 어떤 형태를 취했든 지금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서지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시대와 시대 사이에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면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기도하며 인내하면 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찬송 가사가 있지요.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사탄 마귀는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쓰러뜨리고 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힘만 일어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하자, 다시.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부활장에서도 그 단어는 다시라는 것이죠. 다시. 사탄 마귀는 이제 끝나서 거기에 절망적인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늪으로 빠지게 만들, 자꾸 낙심하게, 자꾸 이렇게 까맣게 만들지요. 자꾸 그렇게 음울하게 만들어요. 그거 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의 말씀대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곧 우리의 현재 권한을 헛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빛날 성도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자랑하면 되지. 영광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부활 육체가 본받을 포기가 되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즐거운 기업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우리는 힘을 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면 우리도 하늘의 큰 기쁨에 우리의 눈을 분명히 고정하고 삶 속에서 직면하는 훨씬 작은 고통을 견뎌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먼 해안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고 재창조하러 오실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오게 될 날, 그 오는 그 날, 우리가 맞이할 그 날이 반드시 예비되었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땅에서의 싸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들이라. 드디어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이 온다.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하라.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나. 그러면은 마지막 날이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라. 내 몫을 누리리라.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멸류관을 받아들인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상급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저 천성에서 영원한 복락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의 시련과 이방나라에서 겪는 삶의 도전을 견뎌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위에 날마다 기도하며 포로 기간 내에 형통했던 바로 그 다니엘과 함께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최후 상급을 누릴 그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인내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성도답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손목 꼭 붙잡고 하늘의 성도답게 그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